느헤미야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흠과 무레목과 잇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야다와 살로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mat단이니, 이 mat단이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잇도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야다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야다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mat다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뜰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완공된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성전과 성벽의 재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진정한 소원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벽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마음껏 노래하자고 요청합니다. 신앙의 잔치, 찬양의 잔치, 예배의 잔치가 바로 그곳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면서 행했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 사람을 뽑아 정착하게 한 후 먼저 이스라엘의 존재 기반인 신앙의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 사람들의 가게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름을 읽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금방 잊어버릴 이름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이 말씀도 기억 속엔 잊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의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작은 정성, 간절한 마음, 눈물로 엎드려서 주님께 나아가는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이름들의 기록처럼 우리 마음과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 손바닥에 새기실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똑같은 묵상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동료 박부가와 운노는 예배를 드릴 때 그들과 마주보고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질문은 예배하는 이들이 왜 서로 마주 보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절이 24절에도 있습니다. 그들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시한 대로 그들 맞은편에 서서 양쪽이 서로 화답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아마도 서로 찬양을 주고받는 형태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치 교독을 하듯이 말입니다. 인도자가 말씀을 읽으면 회중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는 시편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 136편과 같은 경우는 인도자가 주님을 찬양하면 회중들이 화답합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식이 아닙니다. 서로 마주보고 서서 예배했다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교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수업을 듣는 듯 주어지는 메시지를 그저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대답, 토론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모습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며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생각을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사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서로 나누고 서로가 교제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다른 이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는 상호의 교제가 있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일방적인 곳일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교화시키는 곳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학교가 아니고 강의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이 아니라 나눔이 있는 곳입니다. 그저 머무는 곳이 아니라 흘러가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듣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누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 교회에 함께 있는 우리들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귀만 열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나누고 듣고 경청하며 서로가 다듬어져가는 그 공동체가 참된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혼자 앉아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떠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일 수 없습니다. 나눔의 예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제를 나누고 마음을 여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랑이 나고 은혜가 생깁니다. 거기서 용서와 긍휼과 섬김과 감동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삶의 예배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27절 말씀에 보면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이스라엘의 찬양 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레위 사람들은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사할 제목이 없었고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파멸당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으며 백성들은 곳곳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들이 감사하며 노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흩어진 그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자,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자고 선포하며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감사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갖은 고생과 수고 끝에 성벽의 재건으로 완성한 후 이제 느헤미야 총독과 유다 백성들은 낙성을 축하하는 행사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대공사를 세상 사람들처럼 순전히 자신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재건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한 자축연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봉헌식, 곧 오늘날의 헌당 예배와 같은 예식을 위하여 준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봉헌식 중 가장 먼저 중요하게 준비된 것이 바로 감사 찬양이었던 까닭에 우선 각처에 있던 레위 사람들을 찾아 모아서 특별한 찬양팀으로 조직한 것입니다. 그 찬양대에서는 우선 감사하며 노래하는 자, 합창 단원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처럼 성벽의 봉헌식을 위하여 안팎으로 철저히 준비한 이유는 단 한 가지, 27절에 나오는 대로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저 엄숙하기만 한 의식이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즐거운 행사가 되어야 함이 마땅함을 미리 알고서 그렇게 만전을기해 준비했던 것입니다. 교인이긴 하지만 예배 시간이 지겨워 그저 시계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배를 즐거움으로 드린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의 날은 우리의 쉼을 방해하는 규례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일주일을 살기 위한 감사가 시작되고 기쁨이 시작되는 복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가 즐겁기는커녕 아깝고 지겹고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이미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즐거움으로 회복해야 하며 그 예배를 온갖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회중 찬송을 힘차게 함께 부르고 감사 예물을 큰 기쁨으로 바치면서 진정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기쁨의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뜨거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즐겁고 기쁜 것을 찾으려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이고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그 감격을 소리쳐 외쳤습니다. 예루살렘 밖까지 그 소리가 널리 퍼져 감사의 축제와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소리가 온 사방에 울려 퍼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엄숙하고 거룩한 예배의 모습을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찬 귀한 은혜와 축복의 자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즐거움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모일 때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줄 아는 만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알지 못하여 그저 의무로만 예배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깨달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기쁨과 은혜의 능력을 온전히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